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95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73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우리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이정희 목사님을 통하여서 헌금에 대하여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번 달 이제 목사님께서 한 주씩 돌아가며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셨고 또 주제까지 이렇게 정해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 저에게 맡겨진 주제는 예배에 대한 주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에서 예배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예배에서 예배로라는 이 말이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곳에서 같은 곳으로 가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은 이 앞에 조금 생략을 했습니다. 예배에서 예배로라는 이 말 앞에 제가 어떤 말을 생략을 했냐면, 앞에는 공예배에서 공이라는 말을 생략을 했고 뒤에는 삶의 예배로라는 말을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의 공예배와 삶의 예배가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어떻게 해야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공예배를 우리가 바르게 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 그 공예배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예배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배는 신앙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의 영적 상태에 있어서도 예배는 기초이며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몇 권 읽었는데 그 중에 한 권을 조금 인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열린교회에 신무하시는 김남주 목사님이 쓰신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라는 곳에서 한 부분을 조금 인용하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영적인 상태를 누리고 있는지,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생명의 부요함을 그 지체들에게 누리게 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예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어떤 교회의 예배는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눈으로 보여주는 표시라는 것이죠. 조금 더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회의 예배는 한 교회의 영적 수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의 예배의 상태는 그 교회의 영적 수준 이상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예배의 모습은 한 교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상태를 예배가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개인의 영적인 상태도 예배가 기초이며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이 어떠한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들과 신자들을 보면 안타깝게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타락한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굳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타락한 사회입니다. 저는 왜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신자들의 믿음이 그렇게 타락되게 되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원인이 예배에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예배의 변질, 예배의 타락은 곧 교회의 타락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타락은 그 교회의 구성원들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고, 교회 구성원들의 타락은 각 가정과 직장과 학교의 타락으로, 나아가 사회와 국가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즉 우리나라 또 한국교회의 문제점의 출발이 예배의 타락, 변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회복되는 일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과연 바른 예배를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배란 무엇일까요? 사실 예배에 대한 정의는 책들마다 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 목사님들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 예배의 정의들을 종합해서 한번 예배의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배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모든 행위가 예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우리 이 시간 함께한 이 공예배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는 삶의 예배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또 이어서 6절에서는 오라 우리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예배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즐거움으로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또 6절에서는 그 예배에 대하여서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면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라고 시편의 기자가 말하고 있고, 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이 말을 나타내는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 헬라어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 예배에 대하여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헬라어가 프로스키네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도 거기에 해당하는, 그 예배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는 이 뜻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며 발에 입 맞추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이외에도 예배라는 단어로 번역된 대부분의 히브리어, 헬라어가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경배 그리고 숭배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1절과 6절의 말씀을 종합해 본다면 예배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 조금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답입니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예배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조금 바꾸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알고 예배를 하긴 하는데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조금 질문 한 가지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중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따로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따로 있을까요? 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럼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예배의 목적을 봐야 합니다. 그 예배를 왜 하는지,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를 통하여서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방법입니다. 예배는 사람의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예배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경 말씀의 범위 안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주일 오전부터 우리 성도님께서 예배하러 이 자리로 나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예배하러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선뜻 뭐라고 대답하기 조금 어려우실 것도 같습니다. 저희 똑같은 질문을 저희 청년부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습니까?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공감 가는 답변 중에 공감을 잃었던 답변이 무엇이냐면 안 가면 조금 이상하니까. 네. 우리는 예배를 안 가면 이상합니다. 주일에 교회를 안 가면 뭔가 꺼림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는 것이죠. 예배의 본질적인 이유, 예배를 왜 하는지의 본질적인 이유를 때로는 쉽게 잊어버리고 예배의 자리에 오는 목적이 흐지부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첫 단계는 왜 예배해야 하는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그 예배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아는 것에 있습니다. 예배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을까요? 흔히 잘못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하여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핵심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예배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어긋난다면 우리는 바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셨다면 오늘 예배는 이사야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바른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바른 예배와 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틀린 예배에 대하여서 몇 군데 말씀하신 곳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곳이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아벨의 제사는 열납하셨다, 즉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옳지 않은 예배라고 여기셨고 아벨의 제사는 옳은 예배라고 여기셨을까요? 그를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전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예배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자의 자격은 결단코 사람 스스로 갖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죄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약의 제사를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처음 부분에 있는 단계가 손을 씻거나 아니면 양을 잡는 단계입니다. 손을 씻거나 양을 잡는 이 단계가 나타내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속죄의 단계입니다. 죄를 씻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제사는 결단코 받지 않으시고 오직 의인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 예배하고 계시는데 의인의 자격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실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그 자격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즉 예배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중보자 삼아 예배 드려야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전제가 성립됩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방금 읽으신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에 있습니다. 사실 이 창세기 4장 3절로 5절을 보면 가인의 마음가짐, 아벨의 마음가짐 말씀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드러나 있는 것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 그리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보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특히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레위기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보면 제사에 피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쉽게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제사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피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고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해 입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신 후에 그들의 옷을 바꿔주시죠.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가죽 옷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죽 옷을 통하여서 너희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이 동물이 죽는 이 과정, 피를 흘리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담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아벨은 그 피를 기억하여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였고 가인은 그 피를 가지지 않고 제사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으신 분이로 믿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헛된 예배가 될 뿐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종교 생활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른 예배에 대한 조금 기준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바른 예배가 될 것인가? 우리 성경은 예배에 대한 세세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는 이제 세세하게 알려주셨지만 신약의 예배에 대해서는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습을 보면 순서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예배 순서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예배를 통틀어서 똑같은 순서, 똑같은 형식으로 하는 예배 하나도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의 형식과 순서가 다릅니다. 사실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서를 우리에게 정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예배에 대한 기준으로 원리를 정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예배의 규정적 원리는 우리 장로교회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 말씀을 조금 찾아보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기준,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원리입니까? 23절을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24절을 보시면 왜 그렇게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금요 예배, 어제 새벽이죠. 어제 새벽에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영과 진리로라는 번역이 정확한 번역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원리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는 예배입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여야 하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여야만 합니다. 이 기준으로 본다면 아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피의 제사를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가인은 그 피의 제사를 빼버렸습니다. 그럼 가인의 제사는 진리 안에서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 내가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원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원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조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8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로 8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12쪽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사실 11절까지 읽어야 하지만 우리 8절까지 주요 부분만 읽었습니다. 자, 예배의 두 번째 원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우리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에 대한 계명을 하나님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인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예배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1절은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 2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 3계명은 예배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 그리고 4계명은 예배의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원리가 있는지 조금 한 계명 한 계명 보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계명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아는 것이 우리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로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보다 크신 왕이십니다. 즉 유일한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땅의 깊은 곳도 하늘도 바다도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예배의 대상이 다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른 교회에서는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잘 하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명절 때 하는 거죠. 추도 예배입니다. 추도 예배가 왜 잘못된 예배인가? 추도 예배의 대상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추도 예배의 위험성은 자칫 잘못하면 예배의 영광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추도하는 대상자에게 가버리게 됩니다. 이런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계명을 보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1계명과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은 2계명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2계명을 조금 지금의 말로 바꾸자면 이방 종교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아라 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결단코 이방 종교처럼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방 종교는 모두 다 신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 앞에 엎드려 절하며 예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그동안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모든 금부치를 모아서 그 금부치로 송아지를 만들죠. 근데 그 송아지를 다른 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 송아지 앞에서 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를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예배할 수 있는 위험성에 얼마든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방법이 옳아야 합니다. 그럼 예배 중에 잘못된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의 변질과 타락의 눈으로 보이는 형상은 예배의 방법이 너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는 하지 않지만 다른 교회에서 하는 워십 댄스라든지 이런 것들 예배의 방법에 맞지 않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간증을 끼워 넣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다른 형태의 예배, 문화 예배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보신 적이 없으셔서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뮤지컬 예배, 영화 예배, 찬양 예배, 찬양 예배도 자칫 잘못하면 예배의 방법에서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찬양 예배, 이러한 예배들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로 쉽게 나아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로 3계명은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총 세 가지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태도는 경외입니다. 우리 3계명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경외함으로 부르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최고로 존경하며 높이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바른 예배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드릴 때에는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예배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감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원동력, 이유입니다. 지지난주에 저희 청년부에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설교하다 하는데 감사에 대한
문답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부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의 연료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모든 신앙생활, 예배, 봉사, 기도, 찬송, 기타 여러 가지 섬김과 헌신, 이 모든 것들의 이유, 원동력, 연료는 오직 감사함뿐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연료라는 표현을 사용을 한 겁니다. 우리 자동차에는 크게 세 가지 연료가 들어갑니다. 잘 아시겠지만 휘발유, 경유, LPG 이렇게 들어가죠. 경유차를 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경유차에다가 휘발유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차를 잘 아시는 우리 집사님들 좀 계시지만 어떻게 될까요? 만약 처음에 잘못해서 휘발유를 경유차에 넣었으면 그 상태에서 발견했으면 그냥 빼면 됩니다. 그냥 정비소에 가서 빼고 세척을 하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유차에다 휘발유를 넣고 시동까지 걸고 주행까지 하면 난리가 납니다. 주행까지 해버리면 엔진을 그냥 갈아버려야 됩니다. 그냥 엔진을 다시 못 씁니다. 엔진 그리고 그에 대한 부속품 다 갈아버려야 됩니다. 중고차 한 대 값 그냥 나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이런 비슷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감사함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 예배의 목적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장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아까 제가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냐라고 여쭤봤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어떤 위로를 받기 위해 나오셨거나 또 평안을 얻기 위해 나오셨거나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배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는 예배를 했을 때 하나님께 주신 그 결과물이 평안, 위로, 은혜 이런 것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하러 나올 때 기대와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시면서 기대감을 조금 갖고 나오셨습니까? 아마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기대감을 갖고 나오는 성도들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에서는 많이 부끄럽습니다. 간절함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간절함이라는 것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간절함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시편 42편 1절을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갈급함으로 나아오셨습니까? 우리 예배의 태도를 우리가 조금 바르게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4계명에서는 이제 예배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입니다. 오늘날로 맞으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주일 성수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정하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복 주셨습니다. 안식일의 복을, 날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복된 날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주일을 복된 날로 보내기 위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주일에 예배하지 않는다, 주일을 복된 날로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요새는 조금 많이 희석이 되어서 주일에 예배 한 번 참석하면 주일 성수다 라고 생각하는 개념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한국교회만 전 세계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하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안식일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마땅히 준비하며 그들의 일반적인 일들을 미리 정돈한 후
단지 그들의 세속적 직업들과 오락들에 관한 그들의 자신의 일들과 말들과 생각들로부터 온종일 거룩한 휴식을 지킬 뿐 아니라 또한 모든 시간이 공적 사적 예배 의식들에 또 부득이하거나 자비를 베풀어야 할 의무들에 바쳐질 때 주께 거룩하게 지켜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일 성수에 있어서 핵심은 예배입니다. 근데 그 예배는 단지 1시간 공예배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하루를 온전히 공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로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대로 이어서 우리 삶의 예배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예배를 온전히 바르게 드렸을 땐 결과물이 조금 나타납니다. 그 결과물이 아까 말씀드린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받는 건 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의 핵심은 죄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 예배 시간에 주어지는 은혜의 핵심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위로, 평안,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 것들, 그거는 부가적인 은혜이고요.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살지 못했는지 점검해 볼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공예배를 통하여 내 삶을 점검하셨으면,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으면 반드시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내 삶이 변화하게 됩니다. 제가 저희 청년부에서 종종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저희 청년부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절대 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 끝나고 전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왜 하지 않냐면 제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 말씀대로 살고 와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그때 믿겠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음은 곧 삶의 변화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내 삶이 변화하지 않고 내가 삶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조차 들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은혜 받으신 게 아닙니다. 그냥 좋으셨던 것뿐입니다. 설교자의 설교가 좋으셨던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음으로 인하여 삶의 예배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실 텐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공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공예배와 삶의 예배를 좀 구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았으면 이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위치까지 나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12장 1절에 영적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 밑에 보시면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합당한이라는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합당한 예배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삶의 예배와 동떨어진 공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공예배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1시간 잘 드렸습니다. 근데 문 나서면서 예배에서 받았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다? 하나님한테 온전한 예배가 결단코 아닙니다. 반드시 온전한 예배는 공예배와 삶의 예배가 서로 붙어있고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입니다. 공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삶의 예배가 바르게 되는가? 삶의 예배가 먼저 드려져야 공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는가? 무엇이 먼저일까요? 무엇이 닭이겠습니까? 공예배가 닭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즉 우리의 공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의 삶의 예배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예배는 결단코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주일의 삶 속에서 분명히 죄를 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그 삶의 예배, 그 삶의 예배를 공예배로 그대로 이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우리는 삶의 예배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또한 공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공예배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은혜를 받고 다시금 삶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주일의 핵심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안식일은 영혼의 장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매 예배 시간마다 이 영혼의 장날을 통하여 삶의 예배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삶의 예배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중 한 가지가 삶의 예배의 확장입니다. 오늘 우리 읽으셨던 본문 말씀 1절과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라고 말씀하고 6절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확실하게 예배의 자리로 다른 사람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를 살아간다면 그 삶의 예배는 확장되어져 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외 여러 모임과 우리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의 예배를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공예배가 정말로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자동차에 비유하면서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하면 아까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예배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나라는 자동차에 감사라는 연료를 넣고 공예배라는 도로로 성령과 말씀이라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기대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적지로 향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면 그 목적지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 나의 삶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또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예배를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귀중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공예배의 자리 귀중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공예배를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넘기기가 너무 쉽습니다.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린다라고 가정했을 때 1년에 예배를 몇 번 드릴까요?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드린다고 했을 때 52번 드립니다. 10년이면 520번, 20년이면 1040번 예배를 드립니다. 2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이 자리에 많이 계시죠? 최소 1040번의 예배 동안 예배가 너무 익숙해져 있고 당연해져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등 모든 예배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시면 제가 계산해 봤더니 1년에 573번 예배하십니다. 573번의 예배 동안 예배가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익숙한 가운데서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것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감사와 기대와 간절함과 경외라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바른 예배, 그리고 그 공예배를 통한 그 바른 공예배를 통한 우리의 삶의 예배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자,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은혜로 주신 이 예배를 바르게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 심령이 깨어지고 죄가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참된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